송년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또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실패, 고통, 괴로움, 아픔, 후회, 잘못, 내 삶에 가득했던 그런 고난의 일들, 실패의 경험들 쭉 돌아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냥 버티고 버텼더니 어찌저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많은 넘어짐과 반복된 잘못,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과 또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수없이 놓아버리고 또 놓친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내 행동을 자제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욕망과 충동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또 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사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둡고 침체된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는 탄식에 가까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성막으로 모시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변방에 20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갖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변두리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음에도 그것을 성막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20년 전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궤를 믿고 법궤를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법궤도 예배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의심과 낙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법궤를 믿고 나갔다가 패배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기대가 형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긴, 전쟁에서 패한 근본적인 이유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법궤를 앞세우며 전쟁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방 변두리에 그대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대로 오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나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더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회의와 냉소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내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커지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며 무의미한 일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도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게 했던 봉사와 헌신 역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로 바뀌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영적 생기를 잃은 채 형식과 습관만 남은 무기력한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놓아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감정 그리고 현실적인 유분리를 더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고 예배의 자리는 꾸준히 나와서 지키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런 상태로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영적 침체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안 되면 10번, 20번, 수십 번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중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공허해지고 그들의 삶은 평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근심만 더 커져 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구나
그리고 2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영적 방황 끝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상태를 바르게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 회개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회개로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가 되도록 그들을 이끕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는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와 탄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않고 반드시 결단과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려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 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그동안 섬기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막연히 잘못했다고만 고백하지 말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의 삶 중에서 제거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아닌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품은 채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손길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는 삶의 목적을 이제는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내 경험과 생각을 따라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풍부한 물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았다면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물질과 성공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회개의 세 번째 단계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째, 그동안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내가 제거해야 할 우상입니다. 물론 물질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며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물질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가 내 삶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돈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평안해지겠지라는 이 마음을 접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제는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행 심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개인적인 회개가 전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회개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금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교만, 불순종, 죄악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놓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숨김도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 탐심, 욕망 다 쏟아놓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부으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루 종일 금식했는데 이는 이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이 금식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쌓여있는 죄와 상처, 교만과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다가오는 2026년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그 결단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처럼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또라는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재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또 힘있는 이방 나라의 도움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 요청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물을 깃고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 때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도와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남김없이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나의 경험, 내 힘,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절대 헌신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구하기 전에 온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드릴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영적, 경제적, 육체적, 관계적 어려움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 온전한 예배와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장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이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것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는 행위를 표현할 때 에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인데 어떤 도움인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도움을 에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에벤 에셀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돌보시며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먼 미래가 아니라 올 한 해만 돌아보아도 내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에벤에셀의 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비의 순간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또 내 옆에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특별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와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가 살아있는 한 마귀는 결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막아주시는 은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에서 나를 막아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면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왜 이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서 20년을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 계속되는 이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만약 이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으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게 하시며 지난 2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왔던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의 그 결단과 다짐을 따라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 지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오래전 미스바 광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에베네셀이 되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에베네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붙잡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과 재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잃어버린 신앙 다시 다 되찾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